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란 건요, 우리의 양심이 어떠한 이제 법정의 판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유죄를 선고했을 때 저희가 느끼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무언가 우리를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이 감정이 바로 죄책감이란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감정을,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책감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치부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현상이 잘못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죄책감이란 건 우리에게 이로울 수도 있고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로운 경우에는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죄책감을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마음의 찔림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거룩한 찔림을 우리는 바로 죄책감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핵심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꾸짖음, 마음의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우리한테 마음의 찔림을 주긴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는 다르게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의 이름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으로는 마귀라고 불리고 있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찔림과 이 마귀, 사탄이 주는 찔림, 이 두 가지 찔림의 차이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요, 무언가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굉장히 어렴풋하고 그 죄책감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지 죄책감이라는 감정만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아, 난 또 망했어. 난 또 죄를 지었어. 아, 난 실패했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주는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찔림은요, 언제나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가 어떤 죄에서 넘어졌고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를 성령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순수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하다는 건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그야말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는 내가 그냥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게 바로 이것이 순수한 양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내가 부모의 기준을,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부모의 기준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물론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할 준비도 전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을 포함해서 좋은 가장이 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괜한 호기심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육아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 개 좀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랄까 제 가치관을 사로잡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잠자리로 잘 이끌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야 된다. 양심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순수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부모한테 혼나는 게 싫어서 죄를 멀리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받을수록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죄라 생각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죄책감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남들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극심하게 탓하게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 단절되려고도 할 수도 있고, 내적으로 분노할 수도 있고, 불안감, 열등감, 비관적인 마음, 우울함 등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한 형제님 중에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꾸만 머릿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영향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조차 생기지 않는다고, 이 죄책감이란 게 자신을 너무나도 올가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요,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끊임없이 죄책감을 불어넣습니다. 야, 넌 안 돼. 야, 넌 실패했어. 야, 너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면서 너 이렇게 죄를 지면서 살아도 돼?
너 죄인 아니야? 너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야, 넌 끝났어. 넌 실패했어. 넌 무너졌어. 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이 사탄의 목소리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승리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인정하는 겁니다. 뭐 인정하죠? 이 세상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나요? 바로 완벽하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번 매달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죄는요, 단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잠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유를 얻는다는 건요,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짓고 주님께 자백하면 괜찮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고 전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우리가 회개했던 죄를 또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우리가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 한 걸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외워두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만한 글자를, 제가 이 멘트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도움이 되실 만한 글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guilt, G-U-I-L-T, 죄책감이라는 단어죠. 이 guilt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G부터 살펴볼까요? G는요, give confession of your sins. 우리의 죄를 먼저 주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모든 회개 시작은 먼저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주님께 우리가 자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불의가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는 U입니다. Understand what you did wrong.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매일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짓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I입니다. Initiate a responsibility for your sins.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하는 그런 망설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날 받아주실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이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짓는 죄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네 번째 글자입니다. Let repentance take place.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잠깐 주일에 와서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정말 울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삶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말했듯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이 죄를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끊어내는 겁니다. 완전히 등지는 겁니다. 바로 회개는 이 죄에서 내가 완전히 돌아서는 거,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은 T, 다섯 번째 글자입니다. Total reliance on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번 주제를 관통하는 문장은 바로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요, 완벽한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신에 완벽하신 하나님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나의 삶에 어떠한 핑계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약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were perfect just the way you were. 너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친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죄책감에 여러분이 목매어서 여러분이 그것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분의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